빌립보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면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지난 시간에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옷이 자기의 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의로 무장하는 것이 유전되어져 와서 날 때부터 영이 죽고 있는 것과 같이 날 때부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입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죽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거니까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 잡으시고 10장의 2절을 보시면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딱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를 있게 하고 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또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킨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기의 그 열정과 열심과 노력과 그 행위가 어려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여겼어요.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죽어 있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심을 아무리 행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여전히 죄인인데,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것처럼 살고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은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기 위한 그 거울과 같은 것인데, 이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지키는 것처럼 사는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이 죄가 없어야 가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열심히 입는 것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여겨버린 겁니다. 그걸 완전히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고 율법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 세리와 같은 인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 인간 백정 같은 말종 같은 죄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불이 토수에 가늠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저 세리하고 같지 않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자, 이걸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율법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제가 전도를 여러 번 시도하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남한테 정말 자기 집에 세대를 사는 사람한테 집세도 안 올리고 그리고 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봉사하러 다니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은 복 받는다 생각하는 게 밑에 깔려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가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과연 그들이 착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그들이 어렵겠느냐? 하나님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착하게 살려고 하는 행위마저도 하나님 볼 때는 자기의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마저도 행동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느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것을 해도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럼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한 짓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자기 의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뜻, 의자로 쓰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죄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죄 없이함을 받는 이것이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보기는 번들이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 착하다. 왜? 다른 사람보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 했고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어떤 사람이 쉬우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가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게 많기 때문에. 구원 어떤 사람이 받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 힘으로 헤엄쳐 놓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력으로 자기가 헤엄쳐 나온 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건져줬어요. 타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자기가 어렵다고 착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종치 않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요. 믿음과 다른 말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순종이 뭐죠?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란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가는 겁니다.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 나와 있는 그 쉐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지옥 가기는 충분한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거지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천국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불못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기록되느냐는 것이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냐? 거지 같은 사람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1년 365일 하나님 도움 받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놀고 잔치하고 수많은 스케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고민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마귀가 뭘 하느냐면, 마귀는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요.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 구원만 받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믿어도 구원만 안 받으면 다 마귀 자녀거든요. 교회 나가도 구원만 안 받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만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인은 돼도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바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뭡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더 가지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로 인생을 꽉 채워놓고 사람들은 그것만 위해 살아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마귀가 속이느냐 하면은 자기의 의로 계속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만 다른 옷만 갈아입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할 때는요,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정성을 들이고 할 때는 신이 자기한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마귀는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외식이 뭡니까? 겉을 꾸미고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외식,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가 빠진 것과 같이 소경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가봤는데 지옥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안 보였는데 가보니까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계십니까? 그건 무엇인 차이냐면 자기의 의로 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정말로 행운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쪽 편에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는요, 평생 동안 죄밖에 안 지었어요. 강도의 이력서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죄만 짓고 사형당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여, 당신의 날을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일이라.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죄밖에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 갔어요. 왜?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천국 가게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에 똘똘똘 뭉쳐서 자기의 노력, 열심, 행위,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선행,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 이런 것들에 무장이 돼가지고 진짜로 자기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요, 이 옷이 자기인 것처럼 나중에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의 옷, 노력의 옷, 체면의 옷, 교육의 옷, 많은 옷으로 자꾸 바깥을 꾸미는 겁니다. 종교는 외형을 꾸미는 것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을 먼저 거듭나게 살리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에 빠져서 노력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는데,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3장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 사도가 가진 의는, 바울 사도가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영원한 속죄의 피 흘림의 그 놀라운 사실을 뭐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만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다 해결했지만, 다 끝내놨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용서 못 받는 죄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 믿는 죄. 용서해놨는데 안 믿는 죄. 그게 더 큰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적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대적이란 말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적이란 말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대적이랍니다. 불순종이란 말은 들었는데 이걸 내 편에서 막아버리는 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창문을 다 닫아놓고 문을 다 펼쳐버리면 내 이 안은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적하면, 불순종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볼 때 죄는,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용서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뭐 한계에 있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그 놀라운 사실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믿어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진 의고 베드로가 가진 의고 우리가 가진 의고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죄가 없는데 언제까지 없다? 영원히 없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고 난 이후에 4장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 6절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어로 여긴다. 하나님이 뭐를 어로 여긴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불법이 사함받았다 이 말이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가려주었어요.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 중에 복이 죄 용서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뭐 우리가 말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겨졌다도다. 아브라함이 뭐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뭐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누구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사함의 능력 바로 나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옆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갈로 열고 믿음으로의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신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고요? 구체적으로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왜 죄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못 믿느냐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노력에 빠져서 결국은 열심히 고생하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보니까 또 죄가 밖으로 나오죠.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영원히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습관이 있어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끝났지만 죄의 이 간섭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걸 평생 동안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습관을 잘 훈련시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훈련을 시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안 살았습니다. 24살까지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4살까지 부산에 살면서 제 이 말투가 억양이 이게 부산 사투리의 억양이 딱 잡혀가 있어요. 24살 이후에 제가 부산을 떠났습니다. 부산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31년이 지났는데도 자, 제 안에 있는 이 사투리의 습관이 완전히 다 벗겨졌을까요? 그대로 있거든요. 많이 벗겨졌는데 내가 표준말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부산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투리 억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내가 안 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을 계속 하면은 자,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저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완전히 표준말 쓰려고 애를 쓰진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대한민국말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는데, 서울말 포팅하니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는 있다? 죄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죄 가운데 자꾸 죄의 유혹이 오고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고 자꾸
자꾸 제 가운데 우리 육신이 빠져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경상도 부산 사투리를 100% 다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훈련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니까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은 제가 나이 20살 때에 부산으로, 서울로 한번 서울을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막 아가씨들도 막 좋아하고 아줌마들도 좋아하고 막 신기하고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재밌게 말을 해서 말을 시킨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서울 사람들은 100% 오리지널 부산 사투리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거의 서울말처럼은 안 돼도 표준말 비슷하게 지금은 말하고 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면서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상생활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러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람은 자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훈련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받는 거, 변화라고 하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서 이게 게을러지면은 그 심령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냐?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그릇을 자꾸 씻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그릇이 있는데요. 정말 금으로 만드는 그릇이지만 개밥그릇을 쓰면 그건 개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드는 그릇이지만 잘 닦아서 잘 관리해서 밥을 담으면 밥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깨끗하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습관을 계속 훈련하여서 이걸 깨끗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더욱더 변화시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극렬하게 달라지는,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세상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훈련하고 이 습관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렵다함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